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625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이 시간 첫 시간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 삼위께 순응하시고 우리 성령의 강권적인 감동과 간섭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충만히 우리 안에 채우셔서 하나님 뜻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경배의 신앙의 삶이 충만한 우리 순례의 길이 되어지는 이 땅의 삶이 되어주시도록 역사하시며 오늘도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께서 많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사무엘상 31장 1절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13절까지네요. 1절부터 다시 합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충상을 입는지라. 그가 무게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하니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 베대 신당과 백성이 알리비아에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셀라 마을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1753장 찬양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들이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시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게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성령의 하시는 일, 성령으로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든 분야의 일, 이런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것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각자 하나님의 나라로서 영역을 이루는 부분이 되어지고 지체가 되어지고, 그 부분 지체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 유동체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은사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합력하여 이루어가서 그 몸을 이루는 그 역사를 하게 하신다. 그게 교회의 역사다. 그러면서 우리가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를 유익을 주고 교회를 한몸 되게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었다. 이 은사는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여되는가? 성령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부여되어진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체는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서 지체다운 지체의 역사를 이루는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지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부상조하면서 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또 뭡니까? 각자 연약한 부분,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주고 싸매주고 채워주고, 그러면서 허물과 모든 것들을 감싸주는 그 역할로 인해 위로를 하고 균등하게 평화를 이루면서 세워져 가기 위하여서 지체를 주었다. 그 다음에 지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모두가 다 같이 서로 동고동락해야 된다. 그리고 협력과 연합으로 서로 괴로울 땐 같이 괴로워하고, 아플 땐 같이 아파하고,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면서 각자 몸으로서 분담되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가 되어서 동일하게 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부르시고 지체로서 온 몸의 마디마디마다 연합되어지게 달라붙게 하여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무엘상 아까 31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봤는데,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그것이 마무리가 지어집니까? 결국에는 사울이 그렇게 기세등등하니 엄청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축복 속의 왕이 되어서 대단하게 살다가 결국엔 누구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일을 하는 그것에 앞장서서 나아가다가 결국에 뭐예요? 전쟁터에서 그 가문이 새 아들과 함께 끝나게 되는데, 결국은 새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적병이 와서 자기 몸을 칼로 찔릴 때
그런 부분에 그들에게 왕으로서 적이 당하기 싫어서 결국에 자기 스스로 자살하는 거기까지 해서 모든 것이 결말이 되어지는 그것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울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부여받아서 활용되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데 사울이 자기에게 창조주가 주어진 그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었나 보니까 너무너무 비참한데, 그 비참함은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맞이한 그런 결말이요 종말이요 그 스스로 자처해서 이루어진 그런 은사 활용, 좋지 않는 마지막을 이루는 그런 은사 활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봐요. 그에게 칭찬될 수 있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길앗 야베스 족속들을 통하여서 그의 시체가 장사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들이 사울을 갖다가 매장을 했을까? 우리가 서적을 이 부분 저 부분 보니까 성경에서도 역시 사무엘상 28장에 쭉 보면 사울이 공적을 이룬 그 부분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사울이 크게 도와줘서 그들의 엄청 힘들고 막 했던 그때에 그 길앗 야베스 그 민족들이 사울로 통하여서 궁극함을 벗어나고 평화를 얻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길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사울 일가를 어떻게 했다? 이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시체를 걷어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매장지에다가 갖다가 묻어줬다. 화장을 시켜가지고 묻었는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 화장시키는 제도가 이제 보통이잖아요. 다 땅이 좁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 화장을 해서 요따마한 그 항아리, 조그마한 항아리에다가 저기 갖고 갖다 다 이렇게 놓는데, 그때만 당시만 해도 예수 하나님의 자녀된 나라의 매장 풍습은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화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신앙 때 그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장터에 가지 않는다 라고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기에서 참 이쁘게 막 깨끗하게 꾸며가지고 산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묻는 그런 것을 굉장히 축복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그렇잖아요. 땅도 없고 뭣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뭐 땅 한 평 살려면 돈이 얼마고 그러니까 거의가 다 화장을 해서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볼 때는 무슨 어떤 특별히 허락되었을 때가 병으로 해서 죽었을 때, 이게 무슨 어디죠? 저 그전에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막 그때 또 이렇게 또 그 전에도 또 뭐 무슨 병이었어 그랬을 때도 막 중국 같은 데는 더 그랬잖아요. 그냥 막 그 병원에서 누구도 유가족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막 저기 하는 그런 상황, 그런 때만 이제 옛날 구약 시대에도 그런 때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보편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뭐 그다지 그 화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든 저런 부분이든 교회에 하나님 주신 은사,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를 유익을 위하여서, 교회의 기쁨을 위하여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안정되어지고 교회의 질서의 어떤 부분을 잘 유지해가면서 예수를 전파하는 그런 모든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은사활용을 제대로 이쁘게 해야 된다. 은사활용은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육체적인 그 행복과 어떤 추구를 위하여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를 위하여서 우리가 활용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은사의 부분이다. 이 은사의 부분은 뭐예요? 은사를 가지고 각자 직분을 주고, 은사를 가지고 각자 할 일을,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은사는 선물이라고 하지만 은사 자체는 뭐예요? 믿음도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믿음의 은사도 있어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그런데 특별한 믿음이 있어. 아주 담대하고 대단하게 변하지 않는 아주 막 반석과 같은 믿음, 그래서 큰 믿음,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는 그런 큰 믿음, 뿌리 깊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 배신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의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이 믿음은 결국에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한 작업으로서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사용하는 믿음이다.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은사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은사는 결국 무엇을 위하여? 교회의 안정과 교회의 부흥과 예수 그리스도 몸의 성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그런 일이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각자의 직분과 은사와 사명을 늘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교회의 안정을 위하여서 협력하고 상부상조하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며 동고동락 공용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은사가 되어야 된다. 누구처럼? 사울처럼 자기를 위하여 이기적이고 아주 독선적이고 욕심이 막 그냥 그래가지고 교회를 허물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은사 활용이 되면 아니 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늘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즐거워하시는 일, 하나님 보시고 뭐라고요? 잘했다 칭찬하는 일, 그것을 위하여서 모든 삶에 살아가는 목적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삶의 목적의 은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게 잘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학적인 지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자. 이것이 진정한 은사 활용입니다. 진정한 은사 활용 제목. 진정한 은사 활용. 결론이 뭐예요? 진정한 은사 활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찬양하겠습니다. 1624장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루어갈 때 교회 안에서만의 직책을 안에서만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으로 만족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인생의 모든 영역 넓은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활용을 온전케 하여 하나님과 동행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지고한 수준의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참으로 하나님의 지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신앙의 행군 이루어가는 우리 대전자매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